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동안 좀 강설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주제는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5,000명을 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사역, 이것에 대한 강설로 요한복음 6장의 강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5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들께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 가운데 하나인 요한복음 6장을 강설하고자 합니다. 6장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된다 그랬죠. 흐름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5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구별한 시간인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살해하고자 했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시고자 갈릴리로 향하셨고 거기에서 행하신 일들이 바로 오늘 본장 6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야말로 세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모르는 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로 잘 알려져 있는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 전체에 모두 나오는 것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이것의 중요성은 더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특징적이면서 가장 사실적으로 이 표적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한 가장 많은 증인들 앞에서 행하신 이적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어떤 정확한 가르침을 가지고 상고를 하겠습니다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출애굽 당시에, 지금 출애굽기를 제가 주일에 하고 있는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기반하여 만나를 내려주신 그 사건의 성취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가르치기 위한 시청각 교육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기적의 현상 자체에는 관심이 없고 또한 세상에서 누리게 될 물질적 축복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자 영적인 영원한 양식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로서의 자세를 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에 주목해서 오늘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그럼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십시다. 자, 1절에는 그것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죠.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 후라고 이제 6장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후라는 말은 5장에 기록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들의 의도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신 주님의 말씀들이 있고 나섭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 흘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저 그리 오래 지난 시간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인가? 자,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오죠. 큰 무리가 따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따르다는 동사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즉 계속해서 그 동사의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라는 말인데, 이들은 예수님의 그 어떤 치료하심의 능력을 관찰을 쭉 하면서 계속 따라오고 있던 자들을 말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구세주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되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신적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적어도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을 쫓아왔고, 또 그들의 의도가 분명 육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줄도 모르는 이 세대의 패역한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순진하고 진실된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저의 이 멘트가 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세상에 얽매이는 일들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심령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에 속한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구변으로 말잔치로 인간들을 감동, 감화시키고 설득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강설 또는 강론을 통해 그가 세우신 교회에서 증거하게 하심으로 죄인들을 부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의 양된 우리 시청자들이시여, 매주 주어진 이 시간, 물론 제가 목요 강설을 한 번씩 빠뜨릴 때도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6장을 계속 하겠다 그러면은 그 6장을 하는 동안만큼 빠지지 않고 계속 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이, 그리고 또한 주일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순전한 주님의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시자 산에 올라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될 사건 어디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산에 오르신 모습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고,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무슨 지파? 12지파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받는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물론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훨씬 이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겠죠. 또한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운지라, 이 말은 성령께서 정말 다분히 의도적으로 기술하게 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이미 공허한 상태의 율법 종교요, 행위 종교로 전락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 가운데 오신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원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기로 했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이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자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해 버리고 심지어 죽이려 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실제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이 그저 유대인의 명절로 타락해버린 사실을 성령께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약의 출애굽 사건의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예수님의 행하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는 눈을 여러분들이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주님이 빌립에게 이같이 물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자, 성경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가
당시의 정황 속에서만 이해를 하고 내 생활 자체에 적용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성경을 바르게 상고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자, 지금 빌립에게 하신 말씀은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과 동시에 우리 신자들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언제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기록된 책이지만 이것은 현재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의 본성도 2000년이 지난 지금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도 똑같고 마귀도 똑같고 믿음의 시험도 동일한 것입니다. 빌립이 시험당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을 시청자들께서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적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빌립에게 일어난 일은 본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것이 어렵든지 비교적 쉽든지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작정된 것들이죠. 우리 믿음의 시험대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서게 됩니다. 빌립과 그리고 그 이어 등장하는 누굽니까?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가진 것에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가? 자, 그렇지 않다면 과거로부터 늘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 제일 먼저 우리의 생각이 향하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의 시험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올 때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정말 우리가 본능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에 비해서 우리의 연약함은 얼마나 큽니까? 그분은 언제나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얼마나 결핍된 존재이고 공허한 존재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하지요. 목사님, 충고하고 조언하기는 쉽죠. 그러나 그 약속대로 행하기는 어려운 법입니다. 속도 모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참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을 구하는 일이요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며 유일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무기력함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여러분? 1년을 기다렸습니까? 10년을 기다렸습니까? 30년을 기다렸습니까? 아니면 지금 일평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인생이 아무리 길어봤자 7, 80 그리고 정말로 꼭 꽉꽉 채워서 오래 산다고 할지라도 100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유한한 인생인 우리가 과연 기다림을 숫자로 한정하고 계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은 언제나 우리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빌립의 대답이 7절에 이어지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절망적인 말이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이러면 잘 보십시오. 주님의 질문과 빌립의 대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각 사람으로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자,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니죠. 전혀 지금 빌립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물어보셨는데 빌립은 돈이 얼마가 들겠네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방법을 알아보라고 한 주님의 요청에 빌립은 공급할 돈으로 응답을 한 거죠. 자, 질문에 대한 답도 되지 않는 이 빌립의 말에서 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은 지금 주위 환경에 지금 전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군중의 숫자를 갖다가 열심히 계수하고 있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항상 믿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이 군중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면 대충 어림잡아서 얼마의 돈이 들겠구나 라는 사실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 앞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능력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안중에 없는 분으로 생각을 한 거죠. 또 그의 말에서 불신앙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 이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밥을 갖다가 한 주걱씩만 준다라고 해도 계산 딱 뽑아보니까 200데나론이 부족하겠다. 노동자 8개월 품삯에 해당되는 돈이 부족하다. 군중들을 잘 세면서 혼자 골똘히 계산하고 있었을 빌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러고 있었겠죠. 주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합리주의자가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빌립이 식대를 넉넉히 잡았다고 해도 너무 엄청난 금액을 잡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곧 은연중에 여기 모인 군중들을 빨리 집에 보내라는 무언의 압력이었던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상황을. 자,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1장부터 여기까지 읽어와서 이 부분에 이르렀다면 놀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분명 목격을 했습니다. 목격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것에 충만하신 주님께서 이 일도 해결하실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또 해결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 않을까 이들에게. 그러나 그는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의 불신앙을 질책할 수 있습니다. 설교도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제자들의 부족한 믿음을 질책하는 것으로 방향이 설정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의 불신에 대한 비난은 곧 나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될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여기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고마우신 손길을 체험할 당시에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로 연신 외치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눈빛이 살아있죠. 초롱초롱하고 글썽글썽한 눈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막상 어려운 현실에 또 마주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과거의 일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이게 뭔 일이지 진짜 또? 어떻게 하지? 나 정말 미쳐버리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또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 또 쏙 들어가 버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불신을 드러내기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님이 지탱해 주시는 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의 손이 잠시라도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시면, 제가 지금 요즘 아기를 보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가 목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목을 받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그거랑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정말 갓난 아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해 주시는 그 손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손이 잠시라도 우리를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는 납덩이처럼 되어 버릴 것입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구합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를 지탱하고 오직 은혜만이 이 세상을 안전하게 통과하고 지나가게 합니다.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빌립이 이런 말을 한 가운데 안드레가 뭔가를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자, 이 부분을 또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도시락을 싸온 아이의 믿음을 칭찬하고 자빠졌죠. 이상한 해석입니다. 그거는. 자, 그렇게 볼 개연성이 전혀 없습니다. 안드레의 이 말은 지금 포기 선언입니다. 포기 선언. 포기 선언, 항복. 여러분, 안드레가 이 말을 할 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정말 기가 차다는 표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얼굴이 썩어 있었겠죠. 사색이 돼서. 자, 그래도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소년의 도시락을 가져왔다? 자, 빌립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의 이런 말은 마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을 것인가? 이 말과 정말로 일맥상통하는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쁜 것은 빨리 배운다고 하죠. 마찬가지로 불신은 전염이 빨리 됩니다. 이 전염병과도 같은 겁니다. 반면에 은혜나 믿음은 좀처럼 퍼지지 않고 냉담한 반응들이, 냉소들이 이어집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또는 하나님을 숨기거나. 자,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꾸 땅바닥만 쳐다보니까 더 많은 고민과 번민들만 발견될 뿐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지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 계십니다. 턱없이 부족한 떡값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이의 도시락에 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타락한 피조물은 순간순간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음 순간에 모독적인 불신으로 바뀌어버리는 것 시간 문제입니다. 자, 제자들의 어떤 이런 불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더욱더 주의 깊게 살아가라고 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줄로 압니다. 광야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기적과 그리고 홍해바다의 기적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늘 삶 가운데서 늘 치열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이 말씀의 지말에 우리 안에 꿈틀대는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모두 차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해설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